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 깨달음의 기쁨,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시, 히브리 말로 하존,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보여주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신약이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랬습니다.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수건을 벗기다. 하나님이 활짝 벗기고 열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지요.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보면, 지난 시간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진리라는 히브리 말이 에메트, 성실하다, 진실되다. 그리고 헬라 말로는 알레테이아, 이것도 말 성실하고 진실되다. 여러분, 최고로 빈틈이 없이 성실하고 진실한 분이 누굴까요? 묻는 게 바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한 분, 그건 충성스럽고 진실한 분이고 공의로운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진리, 변함없는 것,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셔서 그 엄청난 악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셨지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승리할 때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싸움은 피 터지는 싸움이죠. 상대를 피를 흘리게 하고 내가 피를 안 흘려도 그 피는 나에게 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주님의 모습,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던 그 모습이 바로 공의의 심판을 완성했어요. 이제 완성했어요. 완성했으니 이제 이어지는 게 천년왕국이지. 우린 계시록 시작할 때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드디어 오늘 천년왕국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말, 오늘 성경 말씀도 보니까 위에 작은 글자로 천년왕국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내용은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왜 학자들은 이 오늘 천년왕국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고 주장할까? 참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서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도 이해를 잘 못하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신학자들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아니다, 무천년설이다. 다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주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이 딱 이러면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어진다. 아니다.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난 뒤 예수님이 재림한다. 무슨 소리냐? 무천년설이야. 천년이 어디 있냐? 그래서 각자의 주장이 타당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 논쟁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 그대로를 한번 보자고요. 천이라는 숫자, 아니 이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기록된 말씀 중에 말씀을 그대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고, 묵시문학이나 계시문학, 즉 다니엘, 에스겔, 요한 계시록 이런 말씀들은 묵시이기 때문에, 감춰진 계시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상징과 상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비유라는 걸 쓰지 않아요. 비유. 이 비유라는 헬라 말이 파라볼레, 두 단어 합성이 파라라는 말 곁에, 볼레 툭 던지다.
그런 뜻이.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성경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가 나한테 이제 따 받아라 낫을 툭 던졌어요. 낫을 툭 던지면 그 낫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각자마다 해석이 다를 수, 저게 나를 배라고 치려고 그래나? 아니야. 이제 추수 때가 됐으니까 추수하라고 던진 거야. 무슨 소리 하나 우리나라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나 기억을 지칭하려고 던진 거야. 이 비유는 사람마다 풀이하고 해석하고 깨달아지는 게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이단 사입이 신천지 같은 게 탄생하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그래서 신천지는 계속 오면 비유풀이야, 비유풀이. 비유가 진짜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계시, 하존, 아포칼립시스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받은 영감으로 자기의 생각이 진리인 양, 진실인 양 성실하게 풀어내서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다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각종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 딱 주시잖아요. 그리고 저건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이 와서 유혹해요. 이 뱀이 뭐예요? 막 기어다니는 뱀을 말하는 걸까요? 문자적 해석을 하면 그 뱀이 그냥 우리가 길거리 산에 가면 독을 가진 뱀, 물에 가면 물뱀, 이 뱀을 성경이 말하는 걸까요? 아니라 상징이 상징. 그래서 그 상징을 사람들이 구약 창세기를 볼 때 그 뱀은 기어다니고 독이 있어 사람을 물고 이런 뱀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하게 잘못된 해석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뱀을 오늘로 끌고 와서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 뱀은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탄이요 마귀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감춰놨던 것을 이 뱀은 상징 그 뱀은 그래서 사탄과 마귀가 뱀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뱀을 저주할 때 뭐라고 저주하는가? 뱀을 향해 너는 일평생 뭘 먹고 살아?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살아요? 진짜 뱀은 개구리 잡아먹거나 뭐 쥐를 잡아먹거나 이런 걸 잡아먹는 게 뱀이지, 뱀이 흙을 먹고 흙을 양식 삼아서 어떻게 사냐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네가 흙을 이 양식으로 삼을 건가? 여러분 흙하면 떠오르는 게 단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해요? 흙으로 창조해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런데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으시니 성령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사람이 죄가 들어와서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의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뱀에게 흙 자체로 집어삼킴을 당하는 것.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신학자들마다 상당히 어렵게 해석을 해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막 2000년설을 주장한 사람, 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 무천년설을 주장한 사람, 이 본문으로 설교한 내용들을 막 수십 편 띄워놓고 봤는데 어디에 내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를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본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상징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그대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스 뚜껑을 열고 덮개를 벗겨서 보여주는데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이런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 심부름꾼이 무지개의 열쇠, 무지개는 끝이 없는 이 무지개도 상징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 끝이 없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여러분, 이게 해석이 막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무지개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용이라 하기도 하고 옛뱀이라고 사탄 마귀를 결박해라. 왜? 어린 양이 충신과 진실로 그를 잡았어요. 이겼어요. 승리했으니 이제 사탄 마귀를 결박해서 그를 무지개의 열쇠를 열고 그를 던지고 다시 못 오게 인봉까지 했어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인봉했는데 잠깐 그를 열어줬대요. 잠깐 열어줬대요. 그리고 보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제 이 1000년 왕국의 삶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제 1000년 왕국, 이 1000년이라는 말, 1000년이란 말도 상징적인 말이에요. 상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1000년 왕국이 넘어서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이 1000년만 왕노릇하면 어떡해요? 그럼 그 이후는 무슨 노릇하고 살란 말이에요? 이 1000이라는 숫자도 상징인데 그 수로 많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런 상징의 말이, 그게 지금으로 해석하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한 것을 지칭하는 말씀이죠. 무지개도 장소가 아니라 해서 상태란 말이에요. 주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그분이 이 사탄 마귀의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으니 다시는 사탄 마귀가 결박치 못하고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환난이라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찾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하나, 최후 승리는 내 것이. 왜?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큰 바람 앞에 촛불처럼 알랑알랑 꺼진 것 같지만, 불어서 꺼졌는 것 같은데 잠깐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끝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승리는 우리에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왜 아니? 지금은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아요.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9절의 말씀 보면 왕과 같은 제사장,
왕이라는 말이 왕과 같은, 왕 같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왕처럼 살려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와 함께 할 때만 왕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왕일 수 없어요. 지금 시대는 오직 만왕의 왕 대신 주님만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왕 노릇하고 싶으면 내가 주님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승리하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올무에 걸리고 미끼에 걸려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고통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림치고 인내하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우리가 놓일지라도 주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주님의 붙잡은 십자가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수요 기도에 나오고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거룩한 복된 주의를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산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면 잠깐 놓인 이 사탄 마귀가 두루 살길 자를 찾는 사자처럼 미끼를 물고 걸려비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에 빠지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세의 때에, 천년왕국의 때에 정말로 무도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교회라고, 교회 이름은 말하기가 참 힘든데 제가 다음에 한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미샤립 교회 목사님들을 거의 다 한 10년 동안 모셨잖아요. 한 해 2번씩 모셔서 여러분들이 참 피 같은 돈을 도서비로 줘서 뭐 작게는 한 100만 원, 많게는 한 150만 원 정도가 여러분들이 도서비로 주셨어요. 그래서 미자리 목사님들이 거의 우리 교회 다 다녀갔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안 다녀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당회를 해서 그 목사님도 한번 모실까 싶어요. 이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되게 힘들게 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지금 혼자 살아요, 혼자. 왜 혼자 사냐 물었더니만 교회가 한참 막 성장하고 교회가 막 너무 행복했대요. 한 30명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한 100명까지 됐으니 얼마나 막 행복했겠냐고요. 목회의 힘이 막 부쩍부쩍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딸하고 사모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불평을 토해내고 막 그러더라는 거죠. 결국 이혼을 했는데 그 사모가 신천지에 넘어간 거 딸하고. 회복이 안 되니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계속할 수 없으니까 사임을 하고 이렇게 전전하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지금 교인이 한 3명쯤 된대요. 3명쯤. 그래서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러다가 나도 그 라면 먹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게 조금 하는 그 현수막을 교회 앞에 걸어놓고 그 라면 한 끼 라면 먹고 갈래 이런 걸 써가지고 해놨더니만 이제 몇 명씩 이리 와서 라면을 자기가 끓여서 준대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시지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라면 한 그릇 먹고 자기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 하니까 막 너무 행복해서 그 청년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한 2달쯤 했어요. 2달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우리 교회가 막 이렇다고. 참 좀 감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남신학대학교 우리 총동문회 우리 그 지역의 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도 막 해서 그 한 100만 원 정도를 내가
주고, 그래서 그 5개 교회를 선정해서 20만 원씩 줄 때 그 교회도 포함해서 드렸어요. 그때 막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그 돈 가지고 라면리 만큼 쌓아놓고 그런 걸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지. 목사님 때문에 갖다 막 보고를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듣고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하고 그랬어요. 그 2달 동안 그렇게 해서 1명, 2명 늘어서 이제 교인들이 늘어서 막 기분 좋아했는데, 지난주에 이 청년이라는 X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실망을 해서 자기 아내, 자기 딸까지 신천지에 넘어갔는데, 나까지 신천지에 끌려가려고 이게 나한테 와서 이런 행동, 너무 괘씸하고 너무 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이거 너무 가슴 아파하는데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화해라. 그럼 오라 해라. 이런 게 다 있냐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비유가 뭔지, 창조가 뭔지, 최초가 뭔지, 진리가 뭔지, 좀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제 차에도 매주, 그래서 제가 장로님도 말씀드리고 빨리 그 CCTV 좀 달자고, 저도 매주 제 차에 그 신천지 편지하고 손편지하고 신문하고 매주 한 번씩 꼽혀 있어요. 목사님 꼭 한번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뭐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전화 한 통 달래.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한번 만나자, 내가 시간 돼서 오라 이러면 또 안 와.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친구, 기가 막힌. 한 번은 전화를 해서 제가 그랬죠. 이런 짓 하지 마라. 내가 포항남로의 이단 사이비 위원회 위원장이다. 너희들 왜 예수 이름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기 사나? 너는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라고. 부르니까 또 안 오는 거예요. 다른 핑계 대고. 약 올리려고 그러는가. 참,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계시에 대해서, 묵시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그 이상한 영혼의 마음이 빼앗기면, 우리 신앙과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십자가 붙들지 않고 진리 붙들지 않고 말씀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잠깐 노임을 받은 이단 사이비 사탄 마귀들이 깨려고 온갖 술수를 다 부린다라는, 특히 이 천년왕국의 때, 이 말세의 때에 정말로 무도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거짓교사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 이들이 하는 행동은 복음을 혼잡케 하는 거예요. 진리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복음은 딱 하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십자가 말고는 다른 뭐 어떤 말도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도, 진짜 진리인 같이 말해도 믿을 거 없어요. 인간은 믿을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복음을 혼잡케 한다는 게, 혼잡이라는 말이 우리 재밌어요. 여러분, 혼잡이 뭐예요? 뭐가 섞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포도즙을 짤 때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포도주가 진짜 상품이 될까요? 안 돼요. 이 복음을 혼잡,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혼자 뭔가를 하나 탁 던져 놓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치 못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자, 하나님을 향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미혹하는 길로 가면 안 돼요. 협착하고 힘들고 고난이 십자가에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붙잡고 가면 그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 붙잡고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밤 우리가